지난 주일에 시온산에 도착한 자들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마지막 삶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지난주의 말씀을 이렇게 한 번 더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한 번 더 되새김질 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말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드린 말씀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모두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영적 지도자들은 교회에서 성도들의 영혼을 쉬지 않고 계속 돌볼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돌본 성도들을 상세하게 보고해야 하는 임무를 맡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 끝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되지만 주의 종들은, 영적 지도자들은 개인이 서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맡겨주신 목장을 가지고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들을 계속 영적으로 기도하고 보살피고 말씀을 이렇게 공급하면서 돌본 그걸 주님 앞에 가서 보고해야 되니까 이 보고를 잘할 수 있도록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협력하는 방법을 순종과 복종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했습니다. 두 번째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영적 지도자들이 주의 일을 할 때 근심하면서 하지 않고 괴로워하면서 하지 않고 슬퍼하면서 탄식하면서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똑같이 주의 일을 하는데도 성도들이 협력해 주느냐 협력해 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의 종들의 가슴에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슬픔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세 번째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순종과 복종이 복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익은 복의 개념이라 했습니다. 성도에게 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장 잘 이렇게 보살피고 마지막에 보고를 잘하도록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를 잘하도록 해주면 하나님이 그렇게 협력하고 동력한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협력해라.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협력해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된다, 복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드린 말씀은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가 100명 모이고 500명 모이고 1000명 모여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영적 지도자를 쓰러뜨리면 그 교회는 순식간에 위기를 맞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에서 주의 종과 성도들이
영적으로 한 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계속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의 종은 성도들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만날 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이미 영적인 교제와 소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형제를 만난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교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교감이라. 한 팀이 되면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한 팀이 되면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교회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모든 환경이 열악했는데 영적으로 한 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하면서 모세와 한 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말렉과 싸우면서 한 팀이 되었습니다. 한 팀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한 팀이 되지 못하면 아말렉이 이겼을 것입니다. 기도로 한 팀이 되고 지도자와 한 팀이 되니까 아말렉이 힘이 훨씬 더 강했는데도 이스라엘에게 진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와 한 팀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에게 협력하는 차원에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시온산에 도착한 성도들이 마지막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삶이라고 가르치면서 이걸 신앙생활하면서 적용하고 실천하면 섬기는 교회와 개인의 신앙생활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의 말씀을 몇 번 이렇게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이 좀 어려워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13장에서 지금 끝부분에 와서 지금 20절에 이 말씀한 건 그냥 지나치라고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과 의미를 포함시켜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편지로 그대로 받고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현대교회와 마지막 종말론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승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일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셨습니다. 보내고 난 후에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예수님에게 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일을 하셨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양들의 큰 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속죄를 이루시고 그 예수님이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일을 하셨다. 누가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의 주체 사역을 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목자라고 큰 자를 넣어가면서 예수님을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목자가 소개되면 큰 목자가 아닌 작은 목자도 있었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양들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앞에 서서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어떠한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목자의 사명은 양들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앞장서서 길을 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명은 양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서 주어야 합니다. 양들을 이끌고 할 때에 목자의 사명은 양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초장, 풀이 많은 곳,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줘야 합니다.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줘야 합니다. 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 사명은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생명을 걸고 양들을 지켜야 합니다. 양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믿음 생활하다가 성도들이 몸에 병들 수 있어요. 또 사고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목자의 사명은 생명을 걸고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일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 모세를 목자로 세웠습니다. 모세를 목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 앞에서 길이 막혔습니다. 양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가시덤불 만나서 길이 막힌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홍해 앞에서 길이 막힌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길을 열지 않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목자의 사명이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양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하나님이 모세를 목자로 세우고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이 막혔을 때에 제일 앞장서서 겁을 내고 뒤처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길이 막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힌 바닷길을 다시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읽지만 바닷길이 열리는 그 현장에 오늘 우리가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입이 쩍 벌어지지 않겠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모세를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지도자들을 붙들고 쓰십니다. 지도자를 붙들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막힌 길을 다시 여는 거예요. 길이 열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죽음 직전의 환경에 몰렸다가 다 사는 겁니다. 애국 군대가 다 추격해 왔는데 바닷길이 열리니까 다시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다 길이 열렸는데 그 안에서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쫓아갔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만 살려주고 애국 군대는 그 바다에 다 죽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 승리가 아니고 홍해 바다 앞에서도 승리했어요. 누구를 목자로 세웠어요? 모세를 목자로 세웠어요.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양식이 매일 내려왔습니다.
하얀 눈같이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만나는 이게 무엇이냐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슬만 내려주는 게 아니고 눈만 내려주는 게 아니고 비만 내려주는 게 아니고 양식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를 가지고 계신다 했습니다. 그 창고에 우박도 있고 눈도 있고 바람도 있고 비도 있고 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심판할 때도 그걸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일 때도 그 곳간에 양식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은 전능하셔서 못하시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항상 같이 고백하는 게 말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수를 가지고서 일을 행하십니다.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수가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가 끝나도 길이 막혀도 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많은 수를 가지고 계시니 걱정할 것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가 있으니까요. 그걸 신의 한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수는 끝나도 하나님의 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항상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영적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고라의 반역과 족장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 들고 일어날 때에 고라가 중심했습니다. 이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삽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려버립니다. 전염병이 임하자마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염병에 걸리면서 죽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을 합니다.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죄해라. 전염병에 걸려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아론에게 명령을 합니다.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해라. 아론은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했습니다. 속죄했더니 민수기 16장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백성들에게 창궐하던 전염병이 멈추었다고 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10,000명 넘게 죽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져 있어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가 목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목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죽음의 재앙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죽음의 재앙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길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라, 바르라 명령했습니다. 우슬초를 묶음을 해서 어린 양을 잡아 그릇에 피를 담아서 우슬초 묶음을 거기에 찍어서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모세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모세는 그 음성을 듣고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자손들도 똑같이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목자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양들의 큰 목자로 세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큰 목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목자로 보냈는데 모세보다 더 큰 목자다 하면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죄 때문에 죽음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큰 목자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자기 생명을 가지고 자기 몸에서 흐르는 피를 가지고 죄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사람들을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목자의 사명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린 속죄의 피입니다. 이 속죄의 피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제사의 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언약 속에 들어있는 피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신약시대에 양들의 큰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으로 나온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서 보혈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가리켜서 속죄의 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시대에는 해마다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짐승의 피는 어린 양의 피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대제사장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목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불완전한 피가 아니고 완전한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홍같이 붉은 죄도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기만 하면 눈과 같이 희게 되고 진홍같이 붉은 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만 하면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속죄 사역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입에서 예수님 피, 예수 피만 해도 겁을 냅니다. 예수님 피가 그만큼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 사역의 최종 완성이 뭐냐? 속죄 사역의 최종 완성이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것이 속죄 사역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해놓고 능력과 지혜가 모자라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일을 시작하시면 완성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인 이유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생명의 종교라고, 예수 믿으면 다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속죄를 완성하고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걸 선물로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가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일이 세 가지입니다. 구원시켜놓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 이 성도들을 향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시는 일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성도들이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선 쪽으로 가까운 게 아니고 악 쪽으로 가까운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긍정으로 가까운 게 아니고 부정으로 더 가까운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믿음 쪽으로 더 가까운 게 아니고 불신앙 쪽으로 더 가까운 거예요. 이 일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이 성도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온전과 완전은 하나님에게만 있고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너희를 온전하게 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읽으면 단순히 한글로 온전이라는 의미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하다는 이 말씀을 이 히브리 성경의 원어 쪽으로 가서 뜻을 이렇게 살피면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너희를 온전하게 하다는 이 말씀 속에는 너희를 다듬질 하신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다듬질 하신다는 거예요. 다듬질을 국어사전에 보면 손질을 한다.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손질을 한다. 마지막 손질을 한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이 다듬질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듬질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듬질이 없으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려면 먼저 육이 다듬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 체험하고 부서지고 깨어지기 전에는 육이 벌떡벌떡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육이 벌떡벌떡 살아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생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가기가 쉽지 않지요. 온전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듬질하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듬질을 당하기 싫지만 하나님은 그 다듬질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육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해도 결과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육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결과가 선해야 되는데 악하게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듬질 하시는 이유는 성도들이 주의 일을 할 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자세를 가지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듬질 당하고 나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 주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자식이 공부 잘해서 상을 받아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승진하고 쭉쭉 뻗어가도 뭐 부모인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지요.
이날일 때까지 50, 60, 70평생까지 크게 병원 신세에 앉히고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 여러분 보약 잘 먹어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은혜지요. 우리는 목구멍에 가시 하나 걸려도요 벌벌 떨고 죽는 줄 압니다. 그만큼 약한 존재예요. 다 주님의 은혜예요. 이 주님의 은혜라고 누가 고백한다고요? 다듬질 당한 성도 입에서는 주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한다. 다듬질 안 당하면 이 주님의 은혜라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노력했어, 내가 똑똑했어, 내가 열심히 살았어, 내가 계획을 세워서 살았어. 그거 다 의미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농사 짓는 사람에게 내려져야 그 농사가 잘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생도 주님이 은혜를 끊임없이 내려주셔야 우리가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듬질,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 이루어집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다듬질 하셨습니다. 애국 분걸에서 모세가 정치학, 군사, 또 운동, 태권도 배우듯이 얼마나 준비 잘했겠습니까? 왕자로서 최고의 엘리트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로 잘난 왕자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실력은 있는데 육이 안 다듬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다듬질하기 위해서 사건을 일으킵니다. 모세의 의도와 상관없이 모세가 실수했는데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궁지에 몰려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데,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다니 그 광야가 하나님이 모세를 다듬질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양만 치고 있으니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양들을 치면서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의 시간을 많이 나누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 다듬질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듬질 마치고 나니까 이제는 애굽왕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세워서 목자로 세우는 거예요. 바로 목자로 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희망인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다듬질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듬질이 문제라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께서 17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셔서 13년 동안 다듬질 하셨습니다. 30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30세에 총리가 되어서 애굽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 땅을 다스린다는 건 이건 보통 해안이 아닙니다. 보통 지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하고 이런저런 다듬질과 훈련을 겪지 않았으면 아마 30세에 총리 자리 줘도 몇 달 안 가고 쫓겨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듬질이 요셉을 단단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세의 젊은 나이에 총리가 돼도 사람들이 요셉의 지도력에 놀라고 요셉의 말에 놀라고 요셉의 지혜에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정적이 되도록 해서 13년 동안 다듬질 하셨어요. 숨을 곳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죽인 골리앗 원수의 땅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도망간 적도 있습니다. 완전히 벼랑 끝까지 몰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은 다듬질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듬질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왕으로 세우니까 교만할 리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게 은혜인데요. 사울 왕에게 벌써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왕으로 삼아주셨잖아요. 다듬질이 버림받지 않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사울 왕은 이 다듬질이 없이 왕이 되니까 왕이 되어서 쫓겨나고 본인도 전쟁터에서 죽고 아들도 전쟁터에 죽고 집이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이 다듬질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듬질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다듬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쓰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다듬질 하셨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이 다듬질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도 갈렙도 하나님이 다듬질 하셨어요. 다 다듬질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면서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삭도 40세에 결혼을 해서 6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이 아들을 안 줬습니다. 야곱도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시킵니다. 전부 다듬질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다듬질을 거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 앞에서 다듬질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듬질을 당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듬질의 목적이 선합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다듬질의 목적은 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다듬질하시는 이유는 다듬어서 귀하게 쓰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방망이로 다듬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두 번째 일은 성도들에게 자기 뜻을 행하도록 하신다고 했습니다.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야 합니다. 그게 본 자세고 신앙생활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뜻을 행했다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실패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세대의 풍조는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와 사상과 철학을 말합니다. 그걸 따라가지 말아라. 그게 아무리 좋게 보이고 매력 있게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다 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에게 권계하라는 말씀은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훈계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해라. 마음이 강심장인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약한 사람이 있으면 격려해 주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어 주어라. 같이 기도하면서 붙잡아 주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경제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 외면하지 말고 내가 형편이 되면 오른손이 구제하고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그렇게 도와주어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인내해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인내해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선하게 대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이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만 알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에 그 앞에 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말을 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것은 주님의 뜻과 거리가 멉니다. 매일 주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우리 속에 육이 발동해서 주님의 뜻은 발로 걷어차고 내 뜻을 이루려고 내 욕심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매일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에도 425장에 보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1절이지 한 번 더 부를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아멘. 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살면 우리는 매일의 삶이 주님의 뜻에서 멀어지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 전부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쫓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도록 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부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평생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면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일과 성도들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드린 말씀은 하나님께서 양들의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 사역이 완성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드린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에게 하시는 일은 성도들이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하도록 하신다. 성도들을 다듬질하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선하게 하시도록 하신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하시는 일은 성도들에게 자기 뜻을 행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성부 하나님 이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자꾸 감동을 줘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순종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모두 믿음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